성경 말씀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까지입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제자도 이어서 제자를 세우시는 목적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떤 단체나 기업을 할 때 중요한 것이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역시 사람을 세우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비전과 계획이 있어도 그것을 감당하는 사람에 의해서 그 일은 승패가 달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사람을 세우면은 좋은 일을 하게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그 사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경험하듯이 작은 가게 하나를 하더라도 사업을 해도 그 일 자체가 힘든 것도 있지만 같이 일하는 사람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죠. 그래서 차라리 어려워도 그냥 자기 혼자 하는 것이 마음은 편할 때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나라도 하나님이 직접 물론 하시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어떤 좋은 일, 엄청난 계획을 세우느냐 하는 것보다 그 교회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이 세워졌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공생애 3년 동안 사역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 핵심은 3년 동안 공들인 것이 12 제자를 세우고 훈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은 예수님도 12 제자를 세울 때 고심하셨다는 거죠. 쉽게 세우지 않고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이 제자를 세우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오늘날 교회가 또는 오늘날 하나님 나라에서 사람을 세우는 일에 모범이요, 하나의 모델이요, 하나의 지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사역자를 세우고 팀 리더를 세우고 집사를 세우고 또 셀 리더를 세우는데 하나님 일꾼을 세우는 기준은 다 똑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은 모든 교회가 알아야 될 더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먼저 본문을 통해서 우리 몇 가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이 제자를 어떻게 세우시는가, 제자를 세우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봅니다. 제자를 세우는 것은 역시 일꾼을 세우는 것인데 이것은 교회 일꾼을 세우는 하나의 기준이라고 했습니다. 첫째, 일꾼을 세우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냥 즉흥적으로 그렇게 세우지는 않지요. 여기 13절에 보면은 또 산에 오르사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죠. 예수님 12 제자를 세우시기 전에 산에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등산하러 가신 건 아니겠죠. 산에 올라갔다는 것은 예수님이 밤새 철야 기도로 기도하기 위해서 산에 가셨다는 뜻입니다. 더 자세하게는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 그랬죠. 무엇하러 가셨겠어요? 밤이 맞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제자를 세우시기 전에 예수님은 밤새 철야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13절에 보시면은 밝음에 해가 떴다는 거죠. 그러니까 해가 뜰 때까지 밤에 올라가서 철야하셨다는 뜻이잖아요. 그 제자를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12 사도를 세우시기 전에 예수님은 철야 기도를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왜 예수님이 이렇게 철야까지 하시면서 기도를 하셔야 되겠어요? 첫째는 그만큼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어떤 사람을 제자로 세우시려고 하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죠. 요한복음 5장에서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께 가르쳐주지 않는 것, 보여주지 않는 것, 말씀하시지 않는 것은 자기 스스로 임의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 이 중요한 제자를 세우는 일을 예수님 임의로 하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밤새 철야를 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주로 사람을 채용할 때 주로 이력서를 보지요, 학력을 보지요, 경력을 보지요, 또 자기 소개서를 보지요. 주로 그것을 중요시합니다. 어떤 학력과 어떤 경력을 가졌는지, 또 어떤 자기 소개가 있는지.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거 그렇게 중요하게 하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했습니다. 사람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세워야 그 사람이 사람의 종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종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세울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할 때도 안디옥 교회가 같이 합심해서 기도했잖아요. 합심해서 기도할 때 사울과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을 일치하여 두 사람을 택해서 보낸 것 같이 초대교회 사람을 세우는 방법은 예수님과 같이 기도해서 같이 응답받은 그 사람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그러면 세우시는 준비는 기도하는 것이고, 준비한 다음에 어떤 방법으로 세우시는가? 날이 밝았을 때 예수님이 그 13절 그 후반절에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그랬어요. 즉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들이 누구겠어요? 네, 밤새 철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사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에요. 자, 우리도 사람을 세울 때, 그럼 내가 원하는 사람을 세우겠네? 내가 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사람이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지는 않는데 내가 원한다. 세울 수 없겠죠. 그 차이가 있으면은 다른 사람이 세워질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는 요즘 세상에 사는 식으로 군중들이 모여서 투표를 통해서 다수결로 모든 사람이 원하는 그 사람을 세우는 방법, 이게 세상의 방법이죠. 어제 나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장로들을 세울 때 어떻게 세워요? 교인들이 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장로 선거 운동도 해요. 또 교단의 총회장 세울 때 어떻게 세요? 투표를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또 선거 열기가 뜨거운지 모른다 그래요.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것은 다수결의 성도들이나 사람들의 뜻대로 세우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의 중지를 모아서 사람들의 투표를 통해서 세우면 안 되겠어요? 세우면 안 되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세워진 사람이 사람의 눈치를 보겠죠.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위한 사역을 하겠죠. 그래야 사람의 인정을 받아서 다음에 또 선출될 거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두려워하겠죠. 사람이 자기를 싫어할까 봐, 사람이 자기를 다음에 또 안 세워줄까 봐,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의 눈치를 보는 사람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는 사람이 뽑으니까 그냥 사람의 인기 투표를 얻기 위해서 포퓰리즘이라는 인기 영합으로 사람이 좋은 건 나라가 망하든 마든 다 하려고 그러잖아요. 사람 눈치를 보고 사람 종이 되니까.
그런데 교회 하나님의 일꾼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인간적인 교회, 인본주의적인 교회가 되겠죠. 예수님의 제자는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을 세우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주님이 주권적으로 세우십니다.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주권입니다. 이거는. 그래야 그 사람이 사람 눈치 보겠어요? 사람 눈치 볼 필요가 없어요. 누구를 위해서 살겠어요? 자기를 세워주신 오직 주님만 두려워하고 주님만 기쁘게 하고 주님만을 위해서 사람 눈치 보지 않고 행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겠죠. 네. 사도 바울은 서신서에 보면은 시작하기 전에 항상 자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자기가 누군지. 그거는 자기 정체성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기가 누군지를 알 때 사도 바울이 왜 그런 사역을 하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특별히 갈라디아서 1장 1절에도 보면은 바울은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바울은 분명히 나 사람에게 난 거 아니다. 사람으로 사람이 날 뽑아준 것도 아니다. 사람이 세운 사도가 아니다. 이거 무슨 뜻이겠어요? 나는 사람 눈치 보지 않는다. 난 사람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사역하지 않는다. 사람 비유 맞추기 위해서 내가 사역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런 뜻이 되겠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워준 하나님의 아버지가 세워준 사도이기 때문에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기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도다. 이렇게 천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은 더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랬잖아요. 이래야 하나님 앞에만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거거든요. 그 시대에 사람들에게 좋게 하는 사도 바울도 사실은 과거에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의 아름다운 말로 사역했다 그랬어요. 그래야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하고 따라주니까. 사람이 종으로 살았는데 예수를 만나고부터는 이제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세워진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서 누구 눈치를 보면서 누구를 두려워하며 또는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는가?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누구 눈치 보면 소위 눈두장 찍기 위해서 예배 나온 사람도 있죠. 누구를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세례 나가주는 거예요? 누구를 기쁘게 위해서 신앙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은혜 받은 것이 내가 구원받은 것이 나를 부르신 것이 하나님이냐 교회냐 사람이냐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사람에 의해서 그러면은 그냥 사람을 위해서 사람 잘 보이기 위해서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에게 신앙 좋다는 사람 좋다는 말 듣기 위해서 그렇게 신앙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사람이 그래서 사람의 인기를 얻어서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뭐가 될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인데. 그래서 교회에서 일꾼을 세울 때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세워야 첫째는 그 사람에게 유익이죠.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값진 삶을 살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 세워줘야지 하나님 앞에 그렇지 않는 사람이 그냥 사람들이 해서 세워지면 본인에게 불행이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세워야 교회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자기 자신도 그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얻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기준으로 사람에 의해서 추천을 받아서 세워지면은 사람의 일을
하는 사람의 종이 되어서 그는 그 일을 하는 만큼 하나님 앞에 나중에 책망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잖아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뭐 하나님이 세웠습니까? 아니죠. 성경에도 사울 왕은 하나님이 세웠지만 불순종함으로 버림받았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왕을 세우려고 이제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또 다른 왕을 세우기 위해서 네가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아들 중에 한 사람, 내가 알게 하는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라 그랬어요. 근데 처음에 사무엘이 좀 두려워했어요. 그 사건이 발각되면 사울이 가만두겠어요? 자기 외에 딴 왕을 세우러 간다는데 뭐 죽일 수도 있겠죠. 그래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새가 그 8아들 중에 7아들을 그 제사에 참여하게 했죠. 다윗은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새가 가장 자랑스럽게 인정하는 아들이 첫째 아들이었어요. 엘리압이었죠. 아주 용모도 좋고 키도 좋고 잘생기고 사람에게 아주 정말 믿음직하게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새가 사무엘이 있는 앞으로 이제 지나가게 했습니다. 엘리압을 딱 지나가게 할 때 사무엘이 완전히 그냥 놀란 거죠. 너무 멋있게 생겨가지고 뭐 딴 아들 볼 필요 없다, 이 아들이다 하고 점 찍어 놓고 기름 부음을 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죠. 아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무엘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외모와 용모를 보고 세우는 것을 아셨어요. 사무엘도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아마 이 이새의 아들 중에서 택할 때 조금 이제 분별력이 약했던 것 같죠.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이 알게 하신다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알게 하시지도 않은 엘리압을 세우려고 한 것이죠. 자, 이렇게 사람 세우는 일은 어려운 거예요. 왜? 사람이기 때문에 외모를 본단 말이에요. 자격을 본단 말이에요. 보이는 것을 먼저 중시한단 말이에요. 사무엘도 그런 거예요. 사무엘이 그를 보고 기름 부으려 할 때 그는 내가 버린 자다. 하나님의 보는 관점과 사무엘을 보는 관점이 다른 것이었죠. 사무엘상 1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하나님이 딱 아셨죠. 사무엘이 이 첫째 아들 엘리압의 용모와 키가 훤칠한 것을 보고 결정했다.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그냥 아니라 그러면 될 텐데 버렸다 그랬어요. 버렸다고. 왜 그랬겠습니까? 엘리압은 아마 저 외모와 키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았을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다윗을 아주 무시하고 막 분노하고 그런 사건이 나오죠. 골리앗 사건 앞에서. 그러니까 자기 잘난 것 때문에, 자기 가진 것 때문에, 그 용모와 키 때문에 부모에게도 인정을 받았죠. 동네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그를 버렸다 그러겠어요? 뭐 키 큰 것 때문에 버리는 거예요? 키 크면 다 버림받는 거예요? 그 용모 잘생기면 다 버림받아야 돼? 못생긴 사람 얘기해 봐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그를 버렸노라. 자, 그 엘리압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용모와 키가 이렇게 출중한 사람 겸손하기 쉽지 않지요. 자기 자랑하죠. 자기를 드러내죠. 자기 높아지려고 그러죠. 반면에 남을 무시하죠. 그러니까 다윗을 그렇게 무시한 게 나오거든요. 성경에서. 그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가진 것이 있을수록 겸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용모와 키가 충철할수록 정말 하나님의 원하시는 낮아져서 섬기고 남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스스로 밑에서 남을 섬기는 낮아진 자를 하는 거,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버린다는 거예요. 용모와 키 때문에 버린 것이 아니고 그런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합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말해주는 거죠.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을 좀 분명하게 구하지 않고 그냥 외모와 키만 보고 판단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경각을 주죠.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거예요. 요즘 시대는 얼마나 보이는 외모를 중시해요. 스펙도 그러지만서도 실제로 외모를 중시해서 성형외과가 지금 불티가 나는 것이죠. 외국에서까지 오고 있죠. 요즘은 외모지상주의로 사람을 뽑고 세우고 이런 시대입니다. 성경과는 반대로 가죠. 그런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제자로 세웠어요? 어부나 세리들을 세웠잖아요. 외모나 키를 봤다 그러면 그들이 되지를 않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디 데리고 다닐 때 좀 창피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지 않아요? 조금 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을 데리고 다녀야 내가 품위가 되는데 예수님은 이게 좀 이 변두리 사람들을 데리고 다닐 때 좀 뭐가 좀 팔리는 기분이죠. 좀 체면에 안 섰을 것 같아. 남의 집 잔치에 초대받아서 잔치에 갈 때 이런 핫바지들 데리고 갈 때 참 좀 창피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체면이 말이 아니죠. 이게 세상에 보는 기준과 하나님 보는 기준이 틀리는 거예요. 이걸 뛰어넘어야 하나님의 보시는 눈으로 우리가 사람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교회의 일꾼 또 사역자 아니면 팀 셀의 일꾼 리더 동역자들을 세울 때 바로 이런 기준입니다. 이런 기준. 그런데 사람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완전할 수는 없어도 저는 이런 기준으로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도 완전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기준은 가지고는 있어야죠. 사람의 뜻으로 세우면 처음에는 사람에게는 좋아요. 근데 나중에 그 사람이 문제가 됩니다. 영적인 일에 인간적인 사람은 꼭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사람을 일꾼으로 세워야 하나님의 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신앙의 자세가 사람 눈치 보는 사람은 그거는 좀 오래 가지 못합니다. 뭐 조금 하면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고 조금 사역을 하면 그냥 사람이 알아주길 바라고 이거 오래 갈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사람의 종이지 하나님의 종입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게 중요한 거지. 사람 이빨은 칭찬 그거 받아서 뭐 하겠어요? 사람이 인정받는 그거 받아서 뭐 하겠어요? 하나님이 내가 그를 버렸노라 그러면 끝나는 건데 우리는 마음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성품을 닮아야 하나님의 합한 신앙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제자를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 예수님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을 분명히 알게 될 때 우리 신앙의 방향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자, 우리들 신앙을 조금 진지하게 이렇게 생각할 때 어떤 고민이 생겨요? 어떤 신앙이 바른 것이지?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교회를 보면 저렇게 신앙을 하고 또 이 교회를 보면 이렇게 신앙하고 또 훌륭한 사람도 하나님의 훌륭한 사람도 저분은 이렇게 신앙을 하고 또 저분은 또 이렇게 신앙하고 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거든요. 다 하나님 부르심대로 쓰지만 정말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는 예수님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그것은 또 특별히 예수님이 세우신 12 제자가 하는 신앙이 우리의 신앙의 모델입니다.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서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사도들이 하는 예수님부터 세워지고 훈련받은 사도들에 의해서 우리 교회는 신앙의 표준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이렇게 교독하잖아요.
왜? 사도신경이 우리 신앙의 표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신앙을 정말 제자로 부르신 목적을 분명히 알게 될 때 우리 신앙이 좌우로 왔다 갔다 혼돈하지 않고 우리 신앙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바른 신앙이지, 그 가이드를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예요. 뭐 다른 많이 있지만 제자를 부르신 목적 세 가지는 14절에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그 이유예요. 세우신 목적, 이유는 첫째,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첫째가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는 거예요. 함께는. 우리는 그냥 이렇게 지나가기 쉽죠. 뭐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지. 그러나 뭐 함께 한다는 의미는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함께하게 하게 했어요? 예수님은 함께한다는 것이 뭐 우리처럼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와도 함께하는 것이고, 또 매일 도시락 싸가지고 와서 교실에서 학교 다니시듯이 공부하는 것도 함께하고, 뭐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예수님이 함께한다는 그 차원이 아니고 365일 24시간 항상 예수님과 함께한다는 뜻이죠. 예수님은 항상 같이 있었단 말이죠. 첫째, 그것은 공동체 삶을 통한 훈련 때문에 그랬습니다.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공동체 삶을 살게 하셨어요. 같이. 왜냐하면 그 삶이 바로 제자 훈련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공동체 삶을 통해서 훈련하지, 그냥 각자 도시락 사회에서 그냥 이 강의실에 공부 듣고 나가서는 또 자기 개인 삶을 살고, 이게 아니에요. 이런 스타일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제자 훈련은 어떤 뭐 짜여진 교재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가지고 강의실에서 이론과 지식을 공부해서 그냥 퇴근하고, 그런 것이 제자 훈련이 아니에요. 지금도 그렇고, 과거에는 우리 교회 좀 사람들이 찾아와서 요구하는 것이 제자 훈련을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제자 훈련 프로그램을 좀 달라 그러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질문이었어요. 뭐 방송사, 언론사, 다른 교회 온 사람이 똑같아. 제자 훈련 프로그램 알려달라요. 그 잘못된 제자 훈련의 개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자 훈련은 프로그램을 하는 것인 줄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많은 곳에서 그렇게 하니까. 근데 제자 훈련, 예수님의 제자 훈련의 원조신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강의실이 있었습니까? 임대료가 비싸서 강의실도 없었어요. 예수님. 두벌 옷도 없는데 임대료 어떻게 하냐, 강의실. 다른 사람과 함께 하기 위해서 공동체 생활을 하게 하셨고, 제자 훈련은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공동체를 통한 실제적인 삶을 통한 훈련이 제자 훈련의 예수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삶이 없으면은 제자 훈련이 아닌 것이에요. 제자 훈련 아무리 뭐 10단계, 20단계 해도 그 책을 공과를 끝내고 코스를 끝낸다고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런다고 사람이 변해요? 변하지 않죠. 특별히 예수님은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제자 훈련했다는 게,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잠언서에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사람이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 쇳덩어리가 쇳덩어리를 놔두면 저절로 마이크가 되질 않지요. 훈련을 받아서 다른 쇠로 때려야 연장이 나온단 말이에요. 사람도 마찬가지로, 사람도 본성대로 살면 죄인 그 모습인데 어떻게 변화되겠어요? 뭘로 때려요? 망치로, 쇠로 때린다고 돼요? 사람은 인격체입니다. 인격체이기 때문에 인격체는 다른 인격체를 통해서 연단되고 훈련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관계가 없으면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뭐 죄송하지만 가정에서도 외동으로 태어난 사람, 외동들 섭섭해하지 마세요. 네. 외동으로 태어나면은 그냥 부모가 다 들어주잖아요. 혼자니까. 뭐 이렇게 하려면 해주고 저렇게 해주면 하죠.
부딪히는 게 없어요. 다 들어주니까. 그런데 형제가 한 2명, 3명만 돼요. 힘들어요. 서로 싸웁니다. 먹을 때만 있으면 싸우고 뭐 할 때 자기가 가지려고 그러고. 이게 나쁜 것도 있지만 훈련인 거예요. 누가 누구를 훈련, 다른 형제를 통해서 자기가 훈련받는 거예요. 교회 원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혼자 교회에 그냥 주일날만 아주 점잖게 예배드리고 가서 다음 주일 오고 아무 부딪히는 없어요. 다른 사람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피곤하니까, 마음에 안 맞으니까, 시간 뺏기니까, 딴 사람 감당하기 싫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변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데 사람과 관계를 안 맺는데 어떻게 변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양한 사람, 어부도 있고 세리도 있고 성질 급한 사람도 있고 그냥 계산적인 사람도 있고 의심 많은 사람도 있고 이런 제자들 12명 모아놨으니 하루라도 아마 안 싸울 날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제자 훈련이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통해서 훈련받는다는 거예요. 셀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셀에 좋은 사람만 있는 셀은 빨리 해체해야 됩니다. 그거는 무익해요. 그거는 셀이 아닙니다. 그거는 천사만 있는 셀, 그거는 셀이 아니에요. 있지도 않겠지만 그런 셀은 빨리 해체하는 게 좋습니다. 좋은 셀은 그게 엉망진창인 사람이 많이 있어요. 혈기 있는 사람, 까다로운 사람, 상처 있는 사람, 교만한 사람, 열등감 있는 사람, 별별 사람이 많이 모일수록 좋은 셀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서로 훈련받잖아요. 내가 교만한 사람은 다른 교만한 사람 때문에 제일 괴롭죠. 그래서 자기 교만이 깨지는 거예요. 자기 교만이. 혈기 있는 사람은 자기만 혈기 내면 되는데 저 친구도 혈기를 내는 거야.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 때문에 내 혈기가 깎이는 거예요. 상처 있는 사람 전에는 나만 상처 막 성질 부리고 해도 딴 사람이 세려서 다 받아주는데 또 상처 있는 사람 한 사람 더 들어왔어. 경쟁자가 된 거예요. 상처 있는 사람을 통해서 자기 상처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아, 내 모습이 저런 모습이었구나. 나는 안 그런 줄 알았더니 저 친구를 보니까 나하고 똑같으네. 자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공동체가 없으면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것 없이 인격체인 사람은, 죄인은 다른 죄인을 통해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따로 1대1로 제자 훈련시키는 것이 아니고 12명을 집합적으로 공동체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제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같이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훈련하겠어요? 특별히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복음서에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 있죠.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어떤 지식을 가리키고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이게 아니고 실제 삶을 통한 현장 훈련이에요. 현장. 항상 예수님은 현장에 있습니다. 현장. 강의실은 현장이 아니죠. 학습장이지. 현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예수님이 우선 하시는 것을 제자들이 다 보잖아요. 예수님이 사시는 모습, 실제 생활 모습을 다 보잖아요. 예수님 모델이시거든요. 훈련의 어려움이 뭔 줄 알아요? 이 시대에는 모델 되는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주위에 모델 될 만한 사람을 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제일 효과는 모델을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24시간 365일 모델 되시는 예수님, 진리요 길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 하시는 거, 말하는 거, 아침에 예수님 세수 어떻게 하시는지도 보고 다 보잖아요. 삶을 직접 배우는 거예요. 삶을. 우리가 지식만 하면 상과 괴리가 떨어지죠. 교회에서 하는 것과 집에 하는 삶이 틀리죠. 얼마든지 숨길 수 있거든요. 교회 떠나면 집에서. 그래서 훈련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 공동체는 24시간 모든 사람의 삶에 다 노출되어 있어요. 오픈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다 보고 또 이제 아침 식사를 하고 나면 현장으로 나가잖아요. 밖으로 나가면 예수님이 밖에서 가르치는 말씀을 현장에서 직접 듣잖아요. 직접. 현장에서 어떤 말씀을 하냐? 다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거든요. 얼마나 이해가 쉬워요. 그리고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 가다가 나병 환자도 만나고 중풍병자도 만나고 눈먼 소경도 만나고 별별 사람 다 만나잖아요.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사건을 어떻게 치료하시는지, 상처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게 치료하시는지, 날 때부터 눈먼 소경은 어떻게 치유하는지, 중풍자는 어떻게 치유하는지, 귀신 들린 자는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는지, 이론이 아니고 실제로 보여주는 거예요. 제자 훈련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예수님 사건을 통해서 하시는 사건을 보고 배우고, 이게 제자 훈련이에요. 현장이 있다는 거예요. 이론만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장이 있는 제자 훈련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지 않는 것은 훈련 없는 신앙을 하는 것입니다. 예배만 살짝 가고, 세일은 부담스럽게 안 가고, 부서 활동은 안 하고, 사람과 관계를 점점 멀리 하면은 그 사람이 누구와 관계를 하겠어요? 세상 사람과 관계하면은 세상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성격이 변하고, 관계를 통해서 우리 인격이 변하고, 신앙이 자라는 것이지 그냥 지식만 듣는다고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과 관계성을 통해서, 또 제자들끼리만 아니고 예수님과 관계를 통해서 훈련받았듯이 자기를 인도하는 영적 리더와 지도자와 관계성을 통해서 신앙이 자라는 것이지, 아무 영적인 관계, 인격적인 관계성이 없이 말씀만 듣고 지식만 듣고 이런다고 신앙이 자란 건 아니죠. 그건 종교적인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더불어 하는 신앙을 하시기를 고면합니다. 이론과 지식은 사람이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의미는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건 우리 언어로 하면은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한다는 뜻입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24시간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제자 훈련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또 그 열매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최고의 제자 훈련은 뭐겠어요? 최고의 제자 훈련은, 다벌님이 다 말해줬는데도 모르죠, 여러분들. 최고의 제자 훈련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임재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자체가 최고의 제자 훈련입니다. 이걸 사람들이 많이 놓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그냥 많은 일을 하고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훈련을 받고, 이게만 보이는 것이니까, 그거는 느끼는 것이니까 그게 최고 제자 훈련인 줄 알아요. 그러나 빠지는 것이 있죠.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제자들은 자기 힘으로 스스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에요. 제자는 이제는 제자가 됐으면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에 의해서 살아가지는 자가 제자입니다. 아직도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가 스스로 살아가는 자는 그냥 세상 사람이죠. 그러나 일단 제자가 되면 이제 자기의 하는 일을 내려놔야 됩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훈련인데, 그것이 예수님 임재 안에 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내 안에 거하라. 이게 임재지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랬어요.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제자,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게 모든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임재 안에 있지 않으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 열매 없는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이게 핵심입니다. 다른 많은 것을 하는 것이 제자 훈련이 아니고, 내 안에 거하는 것,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면은
내가 무엇을 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 의해서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5절을 보시면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런 관계라는 거예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열매 맺는 방법이 분명하죠. 열매가 없는 이유도 분명하죠.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주님을 떠나면 아무 열매도 없고, 그냥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주님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단순한 논리지만 중요한 논리죠. 제자들이 열매 맺는 것은 자기 노력이나 자기 능력이나 자기 힘이 아니죠. 제자들이 열매 맺는 것은 주님 안에 거함으로 받는, 은혜로 받는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대로 내가 신앙은 열심히 한다, 주일도 지키고 이런 봉사 부서도 하고 성gin도 하고 헌신적으로 내가 하는데 나는 내 자신이 변화가 좀 없고 은혜도 별로 없고 더구나 열매가 없다. 이런 사람도 없지 않아 있죠. 고민이 많죠. 반면에 자기보다 나보다는 더 헌신도 안 하고 열심도 하지 않는 것 같고 신앙도 좋지 않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열매가 많고 나는 저 사람의 몇 배로 헌신하고 힘있게 활동을 하고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데 나는 변화가 없어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이해가 저기 답이 있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많은 일을 하지만 주님 안에 있지는 않으면서 자기 일을 스스로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고 즉 열매가 없고, 저 사람은 많은 일은 안 할지라도 항상 주님 안에 거하니까 주님이 주시는 열매와 변화가 있다, 이렇게 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걸 택하겠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얼마나 많은 일을 했어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하고 그냥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육지와 산으로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고, 그런데 변화는 없어. 정작 자기는 변화 없어. 주님만의 하나님 안에 거하지는 않으면서 자기 열심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특심한 거죠. 제자훈련의 가장 기본은 자기가 무엇을 많이 해서 이루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자기 일입니다. 그래서 자기 공로와 자기 자랑이 되죠. 그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고 세상의 제자예요. 종교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나와 함께 거하는 거예요. 함께 거하는 것은 예수님 임재 안에 거하시고, 그럼 예수님 임재 안에 예수님과 어떻게 함께 거하겠어요? 있어요? 아까 내가 너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다 그러죠. 예수님은 말씀의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잖아요. 말씀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려고 그러면은 매주마다 들려지는 말씀, 성경 읽는 거, 이런 걸 통해서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은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식이 아니라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을 들어야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서 내 안에 영적인 생명이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내가 몸은 교회 안에 있고 예배하는 현장에 있더라도 거기서 들려지는 예수님의 말씀은 영어로 못 들어요. 지식으로 듣긴 듣겠죠. 이해는 하겠죠, 지식으로. 그런데 영어로 말씀이 안 들으면은 내 몸은 교회에 있어도 내 영혼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영혼은 공고하지요. 기쁨도 별로 없죠. 감사도 없죠. 능력도 없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니까, 임재 안에 있지 않으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재 안에 있는 두 가지가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 갈 수 있고, 말씀을 들으려면 안 들리잖아요. 자꾸 지식으로, 이론으로, 잡생각으로. 이걸 이기기 위해서,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가. 그래서 말씀과 기도. 여러분 정말 내가 예수님 안에 임재함을
체험하고 싶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주님과의 친밀한 정도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열매의 분량의 정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도 정도가 다 다르겠죠. 거리가. 예수님은 자기가 성전 되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성전이란 말이죠. 성전은 세 부문으로 나눠져 있죠. 구약의 성전에 맨 바깥에 뜰이죠. 뜰이 있고 그 안에 들어가면은 성소가 있죠. 더 안에 들어가면은 지성소가 있잖아요. 같은 성전이라도 거리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 안에 있어도 뜰에 좀 멀찌감치 있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이렇게, 성소는 예배 드리는 곳이거든요. 주님을 섬기는, 교회 봉사도 하고 예배도 드리는 성소 안에 있는 사람이 있고, 조금 더 가깝죠. 그러나 주님을 정말 가까이서 보고 만나는 것은 지성소거든요. 그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사람이 예수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성이 있는데, 그 정도의 차이에 의해서 내 신앙의 정도가 되고 또 내 신앙에 맺는 열매의 차이가 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도 마찬가지잖아요. 12명이 있어도 다 신앙에 똑같지는 않았죠. 도마는 의심이 많아서 항상 중요한 때는 빠져버리고 이런데, 여러분도 꼭 중요한 때 빠지죠. 그런 신앙도 있어요. 그리고 빌립은 꼭 뭘 하면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꼭 계산적으로 하는 거예요. 계산으로, 이성으로, 논리로. 그런 사람 신앙이 잘 안 자라죠. 꼭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맞아야만 해요. 신앙이 잘 안 자라요. 그러나 오히려 안드레아처럼 남이 좀 보기에는 무식하게 보여도 예수님이 하라 그러면 하라는 대로 신앙이 있고, 베드로 같은 신앙이 있고, 다 다른 거예요. 그러나 훈련 받기 전에는 다 달라도 이들이 훈련 받은 다음에는 성령을 받고 다 똑같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순교했습니다. 그러니까 훈련 받기 전에는 우리가 다 신앙이 다를 수 있어요. 부족할 수 있어요. 상관없어요. 훈련 받으면 나중에는 다 좋은 신앙이 될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새로운 변화의 열매를 원하시면은, 또 나도 신앙에 좀 뜨겁게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면 주님을 사모하면서 말씀 듣기에 힘써야 됩니다. 시편 1편에 정말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연말이 가까운데 한 해 가기 전에 여러분들 말씀을 일독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내가 제자의 신앙을 회복함으로 한 해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열매 없는 사람은 주님의 임재를 가볍게 생각해요. 멀리 생각해요. 그래 중요시하는 것은 일을 중요시합니다. 일 중심인 사람은 주님과 가까이 하기가 어려워.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임재인데,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님과 로맨스를 즐기는 그런 놀라운 체험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첫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예수님이 제자를 세우신 목적은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두 번째는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그랬어요. 전도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어부들을 부르실 때도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죠.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것이 그 영혼을 전도해서 구원하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제자는 딴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혼들을 전도한다는 것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이죠. 예수님이 그런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많은 일을 하셨지만 예수님이 스스로 하신 목적을 말하고 있어요.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그랬어요.
그 앞절에 보면 예수님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인정받고 높아지고 그러기 위한 목적으로 왔다면 딴 동네 갈 필요가 없죠. 목적이 달성됐으니까 거기 예수 있으면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 많은 사람들 모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이게 목적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전도가 됐으면 우리는 딴 데 가자. 내가 그를 위해서 왔노라. 이런 뜻이에요. 전도는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또 전도는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전도한 사람을 양육하고 훈련해서 또 다른 제자를 세우는 것이 전도의 마지막 열매인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죠. 봉사를 많이 할 수도 있고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하고 큰 일이 뭐겠어요? 문맥을 보면 답을 이미 다 얘기해 드렸잖아요. 네, 전도하는 것이에요. 왜 그렇다고 말씀하냐면 예수님은 한 영혼이 뭐보다 크다고 했어요? 천하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하를 얻는 큰 일을 할 수도 없지만 그렇게 엄청난 일을 하나님의 좋은 일을 해도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더 큰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많은 일을 하는 것도 하늘의 상급이 있겠지만 한 영혼을 전도해서 구원하는 일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 훈련을 많이 시켰어요. 둘씩 보내는데 마태복음 10장 5절부터 보면은 전도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6절에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7절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그랬어요. 제자들 전도하면서 보낼 때 첫째는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을 먼저 전도하라 이런 뜻이죠. 이방인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을 전도하되 전도하는 방법을 7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간단해. 전도 뭐예요? 천국 가까이 왔다. 가면서 선생님 천국 가까웠대요. 이렇게 하면 누구나 할 수 있죠. 자,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단 말이죠.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이런 천국, 구원, 영생을 전해주거나 영생을 알게 해줄 곳은 이 세상에 아무 데도 없습니다. 오직 교회와 성도들만 할 수 있는 특권이요 유일한 것이 전도입니다. 전도. 재벌에서 천국 가는 것을 얘기해 줄 수 있겠어요? 정부가 그런 걸 얘기해 줄 수 있겠어요? 교회 외에는 아무 데도 천국 가는 구원의 복음을 말해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그 일을 안 하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가 없죠. 근데 어떤 때는 어떤 사람 간증을 들어보니까 우리 교인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 간증은 너무 어려워가지고 점쟁을 찾아서 점을 봤어요. 점쟁 무당을 찾아가서 이런 어려운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점쟁이가 이렇게 말해요. 당신은 교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아주 용한 점쟁이가 있어요. 가끔씩 그렇게 용한 점쟁이도 있어요. 네. 교회 외에는 그러나 교회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이렇게 말하죠. 그렇게 그 말을 안 믿는 사람도 있지만 그 말은 교회 밖에 구원받는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말이고 이건 사도행전에 나온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요즘은 포스트모니즘이라 해서 다른 종교에도 구원받는 방법이 틀려서 그렇지 길은 똑같다. 그런 말은 성경이 말하는 말이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를 믿는 것 외에는 어떤 방법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딴 사람은 아무도 할 수 없는 유일하게 구원을 증거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이 우리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자부심을 가지고 전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나 아니면 못한다는 이런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 것은 전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전도하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다. 전도하는 사람이 풀 주어가지고 낙심하고 어두운 얼굴을 가지는 사람 봤어요? 전도하는 사람은 거절을 받고 핍박을 받아도 그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는 것은 예수를 전하는 전도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신앙에 힘이 없다, 돌파구를 좀 찾고 싶다, 내가 왜 이렇게 은혜도 없고 기쁨도 없지? 한 가지 방법은 나가서,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가서 전도하면 그 문제 금방 해결됩니다. 딴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면은 주님이 내게 먼저 그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15절에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제자를 부르신 세 번째는 영적 권능을 가지게 하는 목적입니다. 영적 권능이라는 것은 귀신을 쫓는 권능이죠. 마귀를 쫓아내는 권능인데, 이것은 왜 중요하냐면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랬어요. 저건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거든요.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제자들도 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가는 것이 아니죠. 하늘에는 악한 귀신과의 싸움이죠. 에베소 6장 12절에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맨날 패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시험에 들고 어렵고, 맨날 하나님 원망하고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이런 게 뭐예요? 싸움에 지기 때문에 귀신을 쫓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귀신들을 쫓았어요. 사도 바울도 많은 귀신을 쫓고. 왜? 귀신과의 싸움이거든요. 사탄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저 권세가 없이는 신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모든 병을 고치는 것도 권세가 있어야죠. 병을 그냥 고쳐집니까? 성경 얼마나 많은 병들이 귀신을 쫓음으로 18년 동안 꼬부라져서 허리를 못 쓰는 아브라함의 자손 여인에게 귀신을 쫓았더니 허리가 펴졌죠. 모든 많은 병들이 귀신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면 병을 낫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모든 약한 것들은 모든 것이 다 포함되죠. 정신적인 질병, 상처 문제, 쓴뿌리 문제, 묶임 문제, 결박 문제, 모든 문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의 상처도 치유하시고 많은 사람의 병을 고치는, 이게 능력이 없이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돕고 고치는 데는 혈과 육으로 좋은 말 해주고 좋은 말로 위로해주고, 그는 그 순간이에요. 지나면 또 어려워요. 근본적으로 그 속에서 그 사람을 어렵게 하는 저 악한 영들과 질병들과 상처와 쓴뿌리들을 고쳐야 그 사람이 완전히 변하지, 이거 고치지 않고 교회 다녀봐요. 셀에서 맨날 그 문제 하지. 1년 전엔 또 그 문제인데 또 그 얘기를 하고 맨날 그 얘기만 해. 그 얘기가 해결이 안 됐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저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권능을.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언제 하셨어요? 눈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이런 질병, 눈을 못 보는 질병, 말하지 못한 질병, 모든 약한 거, 이런 것을 가진 사람을 어떻게 고쳤어요? 약으로, 주사로, 수술로?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므로 그가 눈도 보이고 말도 하게 됐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이 단지 병 고치는
그 차원이 아니라 28절에 영적인 차원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무슨 귀신? 눈멀게 하는 귀신 쫓아냈단 말이에요.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냈단 말이죠. 그것이 단지 병 낫게 하는 것이 아니고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랬단 말이죠.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게 하기 위해서 귀신을 쫓는 권세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몸은 교회에 있는데 맨날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고 귀신의 나라, 마귀의 나라가 임하니까 맨날 시기하고 질투하고 판단하고 대적하고 상처 내뿜고 남에게 상처 주고, 왜 이런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왜 그러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없어. 마귀의 나라가 있으니까 마귀가 나를 지배해. 내가 성경 말씀을 보면 이래서는 안 되는데, 내가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가 안 돼,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이 안 돼, 미워하면 안 되는데 미워해. 왜 그래? 이거 왜 알면서 왜 그래? 하나님 나라가 아님하고 마귀가 다스리고 있으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저 안에 성령을 입혀서 귀신을 쫓아낼 때야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사도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는 겁니다. 몸이 이 안에,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지식으로 성경 말씀을 다 알고 외운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게 아니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세요. 그들이 성경 얼마나 많이 알아. 그들은 안식일 한 번도 안 빠져. 주일을 꼬박 주일 성수해서 11주 한 번도 안 빼먹어.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기도해. 구제를 해. 그 금식 안 하고 남은 쌀 값으로 구제를 또 해. 이렇게 착한 사람들이 어디 있어?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한 번도 주일 안 빠져. 여러분들 주일 가끔 빠지잖아. 안 빠져, 그 사람들은. 그러면 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이라 볼 수 있죠.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래. 다른 사람 만나 정죄해, 판단해. 왜 그래? 왜 그래?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이 설명을 했어요. 너희 아비는 마귀니, 너희 아비는 하나님이 했으면 좋을 텐데 너희 아비는 마귀니, 너희가 너희 아비의 행실을 행하는도다. 예수님이 영적으로 봤잖아요. 늘 성전을 떠나지 않는 이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마귀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몸은 늘 성전 안에 있어요. 몸은 늘 눈으로는 성경만 봐. 아침에 주야로 율법을 묵상해. 그런데 속에는 마귀의 나라, 마귀의 자식이래. 그러니까 마귀 일을 하지. 음란과 도적과 거짓과 술수와 공모와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죽이려고 하고, 마귀의 나라에 속한 거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자기들은 제자, 모세의 제자라고 했지만 그들이 사역한 게 뭐예요? 사역한 건 그냥 선행을 하는 것뿐이었어요.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뿐이었어요. 제자로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자기가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고 마귀의 나라에 속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에게는 저 바리새인 서기관과 같은 그런 제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해서 귀신을 쫓는 권능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본인 자신이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얼마나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면서 사람이 변한 걸 봤잖아요. 2,000마리의 귀신이 들은 그라산의 귀신이 나갔더니 어떻게 사람이 변하는 거 보여줬잖아요. 병을 고쳤더니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다 보여주잖아요. 그러면서 너희들도 이 사역을 하라고 귀신을 쫓는 권능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교회에서 생활과 집에서 생활과 직장의 생활이 똑같이 예수의 삶을 살 수 있지, 그러지 않으면 늘 이중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거룩한 경건의 모양을 하고 있다가 집에 가면 그냥 소리 지르고 저 직장에 가면 또 딴 모습을 하고, 그리고 교회 오면 다시 하고. 피곤하죠? 계속 바꿔야 되니까 내가. 너무 피곤하잖아. 옷 갈아입는 거 너무 피곤하잖아요. 그러나 내 안에 귀신을 쫓는 능력이 있으면은,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그 생활은 끝납니다, 이제. 자, 이와 같이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목적은 3가지예요. 3가지.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해야 할 사역입니다. 제가 전번에
제자 훈련할 때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한 말씀이 있어요. 사람들이 제자라 그러면 나와 상관없는 줄 알아요. 아, 그건 12제자만 하는 것이고, 아, 그건 목회자만 하는 거, 나는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게 있죠.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제자다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은 다 제자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시죠? 그러니까 교회 오신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 다 제자인 거예요. 또 베드로서에도 우리를 누구라 그랬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신약 시대에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고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신 우리들은 오늘 이 세 가지 예수님의 제자에게 부르신 목적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다시 생각해보면 첫째는 항상 우리는 예수님의 임재 안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특별할 때가 아니고 항상 예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삶을 사는 것이 제자예요. 내가 아무리 많은 일을 했다 해도 전도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 제자는 아니에요. 종교인은 될 수 있어. 전도는 멀리 생각할 필요 없어요. 먼저 자기 가족을 전도해야 됩니다. 믿지 않는 가족 전도하고 믿음이 약한 가족 전도하고 교회만 다니는 형식적인 가족을 전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나가서는 직장과 거리와 열방과 세계에 나가서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 전도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를 괴롭히는 우리 안에 있는 마귀, 악한 귀신을 쫓아내는 영적 권능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내가 속는 것이에요. 우리가 많이 괴롭잖아요. 예배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늘 패배하고 지고 이게 뭐에 지는 겁니까? 자기가 지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영에게 내가 지는 것이란 말이죠. 그럼 신앙이 괴롭고 늘 실패하잖아요. 이걸 위해서 우리는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마태복음 12장 28절도 예수님이 뭘로 귀신을 쫓아낸다 그랬어요? 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그랬어요. 예수님도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으면 우리도 성령으로 충만하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수시로 우리를 공격하는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야면 수시로 우리가 어려워져요. 수시로 남이 뭐 한마디 하는 것을 시험에 들고 남이 조금 하는 행동에 따라서 상처를 받고 그래서 어떻게 살아? 피곤해서. 우리는 승리하지 못하면 신앙이 괴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나를 그렇게 만드는 악한 귀신을 쫓아내면 항상 기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이 교회가 세워졌고 이런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심 받은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의 기준이 이 세 가지가 되면은 내가 바른 신앙을 하는구나. 그러나 아무리 내가 사람에게 인정받아도 이 세 가지가 잘 안 되면은 내가 신앙에 어딘가 조금 부족한 것이 있구나. 이렇게 신앙의 기준을 삼으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열매를 예수님 안에서 맺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신앙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